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1장 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많이 길기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히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작은 불씨가 낙엽 몇 잎에 붙었는데 그것을 빨리 잡지 않으면 온 산을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처럼 범죄도 죄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범죄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덮고 숨기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애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윗의 죄가 계속 새끼를 치고 숨겨진 그늘 속에서 쓴뿌리를 내리며 자라갑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바세바의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윗은 모든 죄인들의 속성을 따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픈 역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처음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주의와 노력과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은폐하고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특유의 발빠른 행보와 결단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필요한 우리아를 전선으로부터 왕궁으로 소환한 것이죠. 밧세바의 임신을 덮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그 일에 필요한 인물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소환되어 오자 다윗이 안부를 묻습니다. 이 안부를 묻는 말이 참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군사의 안부, 샬롬, 그리고 싸움이 어떠했는지 싸움의 안부, 샬롬을 물었다. 다윗이 던진 이 질문은 전쟁의 총사령관인 왕이 부하 장교에게 전선의 상황을 묻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아의 상관인 군사령관 요압의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나서 군사들의 형편과 사정을 묻는 것,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안부, 어떠한 것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서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의 샬롬, 평안을 물었고 군사들의 샬롬, 평안을 묻고 전쟁의 샬롬을 물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기록자가 3번이나 이 평안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므로 당시에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의 상황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요압도 이상이 없고 군사들도 이상이 없고 전쟁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이 없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안이 없는 곳은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왕궁이었고 우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묻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은 평안을 깨고 있는 사람이죠. 평안을 깨면서 평안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이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의 자화상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평안을 묻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만나는 경우도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평안을 묻는데 실제로 평안을 깨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범죄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평안을 말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이 평안을 물은 후에 우리아의 대답은 사실 근성으로 듣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음모가, 이 계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이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다윗의 제안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멀리 전쟁터에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는 것은 아주 고마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으라는 권고는 단순한 실제적인 발 씻음의 의미가 아님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아도 알고 독자인 우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우리아가 발을 씻은 다음에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오랜만에 만나 실컷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우리아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아가 나간 뒤에 왕의 음식물을 따라가도록 조치하죠. 8절 하반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마 다윗은 우리아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우리아는 다윗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그 주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왕궁문, 주의 모든 부하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그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좌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우리아를 불러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 묻죠.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11절 내용이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의 대답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 전선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인 헷 사람 우리아가 거룩한 전쟁의 여호와 전쟁의 관례를 어길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이 전투가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집으로 갈 수 없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동료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야영 중에 있고 자기의 상관 요압과 동료들이 바깥에서 전투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내려갈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 때문에, 하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버립니다. 어떤 점에서 이 우리아의 모습은 과거의 다윗,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의 대답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여호와의 전쟁에 앞장서야 될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하 신실한 부하의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은 음모는 실패하게 되죠. 다윗은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의 사람이기에 맨정신으로는, 맑은 정신으로는 집에 내려가 아내와 동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13절에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우리아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혹시라도 집으로 내려가 아내와 동침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아내와 동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연결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내려가지 않고 주의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있죠. 여러분, 이 대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맨정신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원래 이방인 헷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와 그의 상관인 요압이 들에 있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마지막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일생을 바쳐 자기에게 충성해온 우리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한 번 잘못 디딘 발걸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다윗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쩌면 일생 동안 쌓았던 그 명예를 한순간에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한 것이죠.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왕과 요압 사령관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참 슬프게 만들죠. 그럼 자신을 죽이라는 밀명을 스스로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우리아, 그리고 억울하게 전사하고 만 것이죠. 악인들의 음모에 의인들이처럼 죽는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참 슬픈 일들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불만스럽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아무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주를 따라 요압은 충실하게 그 밀명을 이루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공범자들을 만들고 만 것이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이 다윗의 계략을 따라 큰 희생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인 암몬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의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이 시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르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영광스럽던 다윗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가증스러워졌습니까? 그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한번 넘어졌는데 그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감추려고 하니까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마 이때쯤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는 거다.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럴 때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미 강을 건너서 지금 멈출 수 없어. 마지막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나 우리의 잘못은 어느 때든지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더 이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어느 정도 가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어 강을 건너서.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다르게 말하면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성도를 숨기고 이웃을 숨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합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악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과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희생시켰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름대로 영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영향력이 클수록 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상처 있고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별 힘이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평신도 리더가 되는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공동체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 큰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바세바는 장례 절차를 치릅니다. 바세바가 장례 절차를 마치니까 다윗이 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다윗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남아 있었죠.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을 강제로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마치 자동 인형이나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일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운명을 설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남겨놓고 있죠.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판단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찰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삶에 나타나는 아주 추악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는 일의 재미, 죄의 나.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죄의 나. 그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가 죄악의 즐거움은 잠시라고 표현을 했죠.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더 좋아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악의 쾌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주는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좋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죠. 죄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술수와 계략으로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와 거짓과 더 큰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또 다른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양심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죠. 그 결과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의롭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초청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기도문의 지난주 말씀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 때로는 넘어졌습니까?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빨리 멈추면 멈출수록 좋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다.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으로 사자의 은총을 얻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